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당신의 보좌와 영광과 신분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따라야 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목록들에 대한 제목과 성경 구절들을 쭉 한번 읽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 건데, 이게 주보에는 이 구절들이 없고요, 스크린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버려야 할 나의 자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목록 두 번째, 나의 가족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의 소유에 대한 말씀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제 오늘은 버려야 할 목록 마지막 시간으로 나의 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개의 대조되는 갈등 구조를 통해서 둘 중에서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대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 대 취해야 할 것. 첫 번째, 나의 업적 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업적 vs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신 스스로를 좀 이렇게 나타내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직분을 나타내려고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봉사를 했는지 내가 드러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자신이 행한 일들을 말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경계하셨고 이런 자들과 멀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나의 직분이 무엇이며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했던 봉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나타내는 삶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바울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충분히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의 출신, 직업,
그 사람의 학력으로만 봐도 어느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한 업적과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서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신뢰를 둔다는 말, 4절 말씀이죠. 이 말은 뭐냐면 세상적인 조건을 얘기하는 건데요 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기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유대민족이다라는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내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골수, 나는 정통 히브리 사람, 나는 유대 사람이야 라고 지금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고요. 6절에서는 뭐냐면 그런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는지 아십니까? 라고 6절에서는 자기가 행한 것을 자랑하는 거였거든요. 이렇듯이요 바울은요 만일 누구든지 이런 세상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자기는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조건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들, 자기가 어디 출신이고 지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봉사는 내가 얼마큼 했는지,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요 그 어느보다 더 많은 조건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해로운 것이고 오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8절 이렇게 고백했죠. 6절 이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7절 말씀은요 5절 말씀과 상충되는, 반대되는 말이에요. 5절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루었던 조건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신분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가장 해로운 것이 되었고, 8절 말씀에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이루어놨던 업적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 그것들은 다 오물이었다라고, 자신이 그동안 이루어놨던 것, 자신의 신분 모든 것들은 예수 믿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반대로 대조하면서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요 그에게 보여지는 세상적인 기준의 모습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요 이와 같은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자랑이었고 유익했던 것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이런 육체적인 모습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두 가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에서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절을 보면 그가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자신이 세상에서 축적한 명예와 조건들로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었고요. 그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자기가 일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의 업적을 통해서 드러낸 자신의 그 공로를 드러냈던 삶에서 예수를 만난 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를 만난 후의 삶에 대해서 대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또한 바울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들을 말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내가 혹시 자랑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설교 처음에 읽어봤던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처럼 많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였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만약에 방해가 된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오히려 그것을 해로 여기고 오물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훨씬 더 나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값어치 있고 값진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 두 번째, 사람의 환심 대 하나님의 환심입니다. 사람의 환심 대 하나님의 환심.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환심을 사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뿐이다 라고 외치며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요, 바울보다 더 잘 설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가요, 행위에 의한 구원을 전파하는 이 유대교 사람들에 의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고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그 바로 앞절인 7절부터 9절에서요 바울이 이렇게 직언을 했습니다. 7절부터 읽어볼게요.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하는 말이 자신은 원래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그 교회에 침투해 있는 유대 교인들에게요, 그들이 듣기 좋은 말로 잘 이야기해서 그들의 환심을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미움을 좀 받고 그들이 자기를 좀 적대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릇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그냥 대놓고 그들에게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그 안에 침투해 있던 이 유대 교인들, 잘못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 보낸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내가 나보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기분이 상하든지 말든지 그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보다는 나는 그들에게 정확한 것을 알려주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바울은요, 사실은요, 그가 선교하러 간 모든 곳에서요 환영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요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왜냐하면 그는 초대교인들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그렇게 알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바울이 이 유대교나 바리새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바울이 곱게 보일 리가 없었죠. 절대로 곱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오를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깊은 열망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그 삶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생각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때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꼭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내가 무엇을 더 생각하느냐, 둘 중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결정이 누구를 위함이고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는 행동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목사들이 가장 갈등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는 교인들을 의식하고요, 그들이 원하는 목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의 환심을 사고 교인들이 자기를 좀 좋아하게 해서 교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좀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빠진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요, 지금 현재 그런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시대를 통틀어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3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회당에서 쫓겨난다라는 얘기는 그 제사장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예수님은요, 이런 목사들을 거짓 예언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고민을 안고 사는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은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때때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격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그들에게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환심을 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할 때에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그에 따르는 고난이 올 것입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혹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동기와 목적은 오직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항상 하나님이 우선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그런 삶을 살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차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는요,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람의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오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가끔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하잖아요, 세상과. 그래서 양쪽에 발을 다 걸치잖아요.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양쪽에 걸치다 보면 둘 다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것들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부딪혔을 때 그것을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요, 과감하게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릴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방금 읽었던 것처럼 너희에게 있을 복이 크다라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나의 공로나 업적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업적을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쓸모도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더 이상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해서였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예수님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으며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단 한순간도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분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업적과 공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의 업적과 공로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